2월 24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마태복음 17장에 들어섰습니다. 17장에서는 시작에서부터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첫 번째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는 사건이지요.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증거와 그 모든 증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취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엿새 후에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으로 출발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건 이후에 6일이 지났다.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의 빛이 휘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공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장면까지 주님은 보여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눌러 살 것을 예수님께 제안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 그리고 각각 그 초막 하나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 우리가 눌러 앉아 사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공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에 눌러 있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광경만 봐도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실 그때에는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그 좋았던 곳, 그 모든 영광을 주님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있는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둘째 문단은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 성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방식이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둘째 문단에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심히 두려워 엎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용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둘째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둘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마지막 문단은 9절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다. 이 글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강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강조했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지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자의 죽음, 인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서 계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하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대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와야 하는 것 맞고 그리고 먼저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임의대로 대우했었다. 그리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복의 사역을 하는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참된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겠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영광도
참된 기쁨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최고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참된 신자인 것을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모든 신기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항상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기를 주의 대속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참 지식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